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 오히려 진노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예배 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종을 붙들어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비파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심은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사절로 나갑니다. 그 피가 쏘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하나님
날씨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서주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아멘.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254장은요 찬송가의 제목을 보면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를 쭉 보시면은 마지막에는 큰 죄인을 복받는 거,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악을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은밀한 죄를 다 이렇게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예전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 앞에 하잖아요. 신부가 다 듣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죄까지 다 얘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찬송 부를 때에 여러분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나같이 약하고 죄 많은 종을 이 죄 많은 인생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줘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개와 용서의 이 순서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너무 예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통 1시간 반, 2시간씩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는데 요즘은 예전이 자꾸 줄어들어서 자꾸만 세상 것이 들어와서 예배를 짧게 해야 된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는 이 예전이 약식화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 비파의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죄가 씻겨나가고 여러분 죄가 용서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떠나면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은 죄가 하나의 용서가 되면은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어두운 영도 물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데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악을 다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제 한번 이어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한번 인사를 시작.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을 수리하던 가운데 그러니까 요시야 이전에 남주다를 통치하던 므낫세와 아몬의 왕이 우상 숭배를 정책으로서 인해서 고난이 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율법책을 성전에다 감추어두는지 모르지만은 그 우상 숭배의 정책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율법책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성전 어떤 모퉁이에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성전 수리를 하던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함에 돈을 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의 말씀이 적힌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과 사반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읽습니다. 그 율법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34장 25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노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영적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그거는 육적인 것도 있지만은 영적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세상이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신 저신 다 믿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신을 믿는 종교라 하잖아요.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보면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사탄이 아주 머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속국에서도 보면은 어느 한쪽 종교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나무 관세음보살 아멘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이고 부처님 하나님 막 그러거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기독교 방송국에 전화해서 너도 하지 말아라. 차라리 우리 기독교 안 해도 좋으니까는 갖다 섞지 마라. 차라리 나무하고 탑을만 해라. 그냥 같이 섞어가지고 같은 종교로 같은 능력이 있는 걸로 같이 해버리거든요. 이게 사탄은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냥 교묘한 머리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뒤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그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 개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이 우주에 일어나는 것들 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선지자 굴다가 말씀한 거거든요. 저기 여선지자도 저렇게 말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내가 곧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다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요시아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첫 번째로 3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들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즉시 옷을 찢었습니다. 이 찢는다는 것은 카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슬픔과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겸손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로 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벗어났는가를 깨닫고 즉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옷을 찢고 겸손히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느니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탄이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통해야 자복하는 것도 다 뭐라 그랬어요? 듣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도 네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요시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과 같이 겸손히 옷을 찢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마음을 찢으며 열방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눕고 자는 거, 우리는 특별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악독한 공산 국가를 우리가 같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에 이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국방의 자리에서 군인들이 잘 지키고 저 김정은이가 오판하지 않고 침공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다 나라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옷을 찢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다고 하면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서 그저 일요일날 주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왔다가 그냥 급히 가내고 그리고 또 이 시간만 지키고 자리만 지키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옷을 찢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옛날에 구약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안수하고 우리의 죄악을 전수시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와서 옷을 찢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시대에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찢는 일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이에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은 절망이나 슬픔, 수치심, 분노, 애통과 같은 심한 격정적 동요를 나타낼 때 하는 행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37장 29절, 33절, 34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9절입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창세기 30절 33절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구렁텅이에 넣잖아요.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냥 애통해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형이 절대로 그렇게 구덩이에 넣지 말자 했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그걸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고 없으니까 그냥 너무 애통해가지고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나 애통이 있을 때 옷을 찢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요시야는 자기 앞에서 낭독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6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와서 하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제사장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도 자신의 옷을 찢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옷을 찢으면은 이 옷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옷이 넝마주의처럼 조각조각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찢으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옷을 찢는 대신에 마음을 찢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옷을 찢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아픔이 동반되지 않는 거예요. 아픔이 동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우리가 아픔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이 동반되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픔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이 생겼으니 그 사귐에 있어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것을 넓이를 깊고 넓게 가져갈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픔을 느낍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했잖아요. 이게 아픔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던 이태원 사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달이 건너 100달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사람이 죽었다 해도 그렇게 뭐 우리가 찢어지면서 비통한 가슴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뭐 세월호 때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빨리 부끄러우니까 장례식 치는 거 말지. 이런 것이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 뭐 놀러 갔든 술을 마시러 갔든 뭐 하러 갔든 부모는 자식을 잃은 마음은 애통한 겁니다. 애통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정말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비통하게 하나는 겁니다. 그러면 즉 하나님을 향하여 아픔의 감각을 찾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 세상적으로 보기에 멋있게 보이고 훌륭한 모습으로까지 보이게 하는 신앙의 모습, 즉 옷을 찢는 멋있는 형식주의의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아픔을 느끼며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뭐라네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데 길거리 네거리 모퉁이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에서 나는 일해야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먹지 않고 잘 드리고 나는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것은 뭡니까? 옷을 찢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가짜라 이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진정으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립되는 게 뭡니까? 항상 창기 그런 그 삭개와 같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되는 게 뭡니까? 그들은 육적으로도 죄인이지만은 부끄러워서 세상에 내어놓을 것도 없으니까는 엄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할 때에 정말로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회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대각성 운동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첫 번째 일환이 뭡니까? 처음에 원인이 된 것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의 죄악성을 깨닫고 그들이 먼저 우리가 선교사로 들어왔으면서 우리가 백인이 우월하고 여기는 미개하다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운동이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다가선 조선의 민중들도 또한 자신들의 죄악성을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으며 다가섰던 그런 선교사들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아무랬던 식민지에서 자녀들이 독립을 향하여 장래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늙은이들이 독립을 향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독립을 향한 이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독립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죄를 지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면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정말로 엄청난 만세운동으로 지금까지 그 정신이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3.1절 되면은 그 만세운동을 곳곳에서 많이 하지 않는데 이제는 지역별로다가 지역 문화로다가 자리매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큰 행사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면 반드시 마음을 찢고 진실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결단코 이런 작은 것까지는 하나라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 그리하며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회개하고 엎드리는 심령,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찢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찢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원을 자주 찾아가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으러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것을 내가 발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에 성령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순진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앞뒤를 안 가립니다.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얘기하거든요. 우리 예린이 예성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아주 주춧돌을 이루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큰 축복이거든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런 게 뭐라네요. 할머니 돈 많지. 할머니 깨꼴락 하면 그 돈 놔줘. 그래.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거기에 무슨 거짓이 있겠습니까? 무슨 계산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 눈에 비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린아, 할아버지가 예린이 시집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살겠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때 되면 할아버지는 깨꼴락하고 없어요. 그건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거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는 건 뭡니까? 이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우리 왕들이 정말로 통치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랫동안 므낫세 왕의 통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달되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모세 오경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줄 때에 요시야 왕은 곧 감동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회개는 한 국가와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말이죠. 죄를 깨닫지 회개 안 하려면 차라리 의리라도 있든지요. 옛날에 대통령들 보면은요, 군인 출신들이라 의리가 있었어요. 전두환 씨가 옛날에 다 대통령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거 멋진 말 하잖아요.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우리 부하들은 살려주라 이거예요. 그런 멋진 것도 있었는데 죄를 졌었는죠. 요즘은 부하들이 다 잡혀 들어가도 난 그거 모릅니다. 나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얼마나 째째합니까? 차라리 내가 다 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몇 년이 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재기해야 되는데 요즘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멋진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멋진 말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쓰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멋진 말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네가 잘났다니 그래 네 잘난 맛에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높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통치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 왕이나 이 요시야 왕이나 이런 사람 불과 두서너 사람밖에 안 돼요.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얼마나 잘했으면 그 죄악 가운데 있어도 회개하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이는 나에게 합한 사람이라. 너의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죄만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서 야, 너 정말 멋진 말 한다. 너는 나에게 합한 사람이다. 합한 성도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은 아세라 목상을 찍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근 60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수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걸 읽을 때에 그가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명절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힘을 얻어서 요시야 왕은 농지개혁을 수행하여서 백성들의 선친 므낫세 왕의 악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심령이 말씀을 듣고 은혜받은 일은 이 말씀의 발견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위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준비돼서 한번 보여줄까요? 준비 안 됐으면은 자,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발견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혀준 후에 이 백성들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는 므낫세 통치 후반의 반세기 이상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다시 기념케 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출애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출애굽.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영적 기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과 죄악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에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물과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과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했던 기간에서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우리의 행복, 우리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말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돌아와서 여러분이 영원히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회복만 되면은 하나님의 하늘에 쌓아둔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요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요시야는 하나님의 의지하다가 죄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19장 2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20장 후반절에 보면 그래서 왕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였고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했고 19절 27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애통하는 모습, 말씀에 발견한 죄와 악을 찾아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우리 육신은 보잖아요. 육신은 보는데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죄악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죄를 애통하는 것은 말씀의 조명과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회개 운동으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33절의 후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죄를 깨닫고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죄를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난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쫓게 되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3절에 보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죄를 깨닫고 하고 그 죄를 애통하게 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곧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이 같은 말씀의 발견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크게 네 번째로 요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다가.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는 진노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알게 됩니다. 특별히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의인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해서 악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안 되고 악인이 되는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죄를 누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매맞은 흔적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 여호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조명 곧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그 징계하심과 심판하심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하는 일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유일한 방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게 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 이곡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고 죄에서 우상에 돌이키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저들이 죄 가운데서 혼련히 망하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받는 걸 원하시지 죄인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중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발견, 곧 말씀의 회복은 축복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낙심하며 엠마오로 가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낙심하면서 걸어갑니다. 낙심하면서. 그런데 이에 두 제자들은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같이 왔는데도 몰랐는데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하니까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코 믿음 안에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다 기록됐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교했던 것들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그대로 다 했기 때문에 이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은 요시야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재앙을 피하고 계속해서 축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31편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히고 지키고 그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서 하늘에 이미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그리고 시편 32편 10절과 잠언 3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나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잠언 3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냐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심지가 견고한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있고 주의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으시되,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재앙도 피하고 계속해서 축복된 생활을 하시는 그런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읽고 그 말씀을 보고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내리고 평강을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늘의 복, 쌓아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 삼강의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의 새해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